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사사기 19장은 지금 창세기 1장의 날들의 역사와 함께 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그 천지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날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에베소 4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시면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유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만유 위에 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유 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뭐 하고 계십니까? 통일해 가지고 통일. 통일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일해 가십니까?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해 가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만유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시면 1절로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죠. 그 후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요 만유를 통일하시기. 만유를 통일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게 통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왜 지으셨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만유의 후사인 그 아들을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오늘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는 자들은, 그 피조물들은 다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만유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만유가 하나님의 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를 누구를 통해서 통일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죠. 만유의 후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지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3절이에요. 3절. 만유 가운데 계시지요. 어떻게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십니까? 오늘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만유의 후사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능력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요, 죄를 정결케 하시지요.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그렇죠? 그리고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만유 가운데 계신 주님,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그리스도,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죠. 천지와 만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시작이에요. 창세기 시작.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의 역사,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만유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께서 만유의 후사인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약속으로 오실, 만유의 후사로 오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만유를 통일시켜 주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만유는 모든 것인데 그 안에 무슨 피조물들도 있지만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후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의 후사로 오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레위인은 셋째 날에 살아가는 자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으로 말씀해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는 그 셋째 날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셋째 날의 역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하시고 광야 연단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들에게 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왜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 그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뭐가 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풀이 나는 자도 있고 씨 맺는 채소가 나는 자가 있고 결실이 나는 자들도 있고 이 레위인과 같이 뭐로 자라나는 자도 있습니까? 과목을 위한 열매로 자라가는 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아는 자란 말이죠. 곧 요셉의 꿈이지요. 첫 번째 꿈.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 날에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 에브라임 산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큰 복을 이루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자죠. 그래서 물론 이 레위인이 그렇죠? 그 다섯째 날의 역사를 보고 나서 사사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사사기 19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기브아의 성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나아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우리 집입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자예요. 그럼 그가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했는데 그가 어떤 자로 우거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우거하는 자죠. 여호와의 집에 우거했다는 게 여호와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그렇죠?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왜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보이는 옛 계명을 따라서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까? 새 계명 아래 살아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들은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신약에서는 성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간 자지요. 베들레헴에 올라갔다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다스린 목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는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를 바라보는 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그 백성에게 주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기 위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자, 이 레위인, 그렇죠? 그 레위인이 원래 셋째 나라를 살아가는데 베들레헴에 올라갔으니까 베들레헴에 오실 그 영생의 떡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지요. 근데 그 생활은 아직 이루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인하여 자기 아내를 통해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행음하는 아내, 음행하는 아내를 통해서 시험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베들레헴의 첫 장인, 자기 장인을 통해서 넷째 날의 양식과 다섯째 날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모세를 통해 주신 옛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걸 보여주시죠. 옛계명에 살아갔다면 자기 아내가 음행하면 돌로 쳐 죽여야죠. 왜요?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갑니까?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곧 새 계명 아래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장인에 갔더니 장인을 통해서 떡을 주시잖아요. 넷째 날에 그 기운을 돋게 하는 떡, 곧 마음을 쾌활케 하는 떡을 주시고 그 저녁에도 마음을 즐겁게 하지요. 그래서 넷째 날의 역사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그 마음을 돋게 하는 양식을 먹고 가는 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셋째 날에 거하지만 율법 시대 아래 살아가지만 다섯째 날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물을 통해서 생물을 오히려 번성케 하시는 것이죠. 넷째 날 역사까지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그렇죠? 죄로 인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섯째 날이 시작되면 그렇죠? 이제 그 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물이 번성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섯째 날이 시작되면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 에브라닷에 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여자를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기가 많이 잡혀서 감사하다 말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말합니까? 그러면 이 레위인도 내 아내가 불명 육신의 행음죄를 지었지만 자기는 그물을 깊은 데 던지니까 자기도 어떤 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행음을 행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요. 또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육적 간음을 행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에 간음과 음란이 있는 것을 아는 자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간음죄를 범하면서 물론 행위로 짓는 간음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간음과 살인이잖아요. 간음과 음란의 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를 행음하는 자기 아내, 육적인 행음을 하는 자기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누가 간음하는 여자입니까?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세상과 짝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과 짝하는 가늠하는 자들 보고 왜 정죄할 수가 없습니까? 내 안에도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섯째 나라 안에 살아가요. 그럼 다섯째 나라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더 자라가면요,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이 사람은 다윗의 행복은 아직 맛보지 못해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가긴 하는데 다윗의 행복을 맛보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자기를 위해서 점령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점령합니까?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던 가나안 7족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속시키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하는 7 귀신의 역사를 발 아래 밟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섯째 날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밤의 역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장인은, 이 첩의 장인은 다섯째 날에 그 밤의 역사도 보고 이 밤을 여기 유숙하여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죠? 즐겁게 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 일찍 집으로 갈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보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레위인은 그렇죠? 그 다섯째 날에 떠나요. 떠날 때 해가 지기 전에 떠나죠. 해가 지기 전. 어둠이 오기 전에 떠나죠. 왜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떠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창세기 다섯째 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섯째 날의 역사가,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의 역사가 두 가지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요,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시는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궁창에 새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새로 번성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섯째 날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둠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궁창 위에 나는 새와 땅 위에 나는 새. 땅 위에 난다는 것은 그 바다의 역사, 바다의 물들로 생물을 번성케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요.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새 계명 아래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잘 이루지 못하잖아요. 땅 위에 번성하는 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럼 계속해서 땅 위에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궁창에 날게 하시는 것입니까? 궁창에 날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이죠. 24절, 25절인데 우리가 다섯째 나라 안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죠. 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새 계명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지요.
24절 25절 보시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갚게 하시지. 그렇죠? 그러면 다 팔게 되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갚는 자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갚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먼저는 내 몸을 판다는 게 내 몸이 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내는요? 아내도 내 아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그 핏값을 주고 사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내 육신의 관계에서 속해서 봤는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소리입니까? 주께서 우리가 새 계명 아래,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까지는요? 소유를 팔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저 아내도, 저 남편도 주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될 때 이루는 자가 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육적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육적 몸을 벗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을 벗는 것이죠. 소유를 파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외인의 성으로 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지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계명을 주셨습니까? 이룰 수 있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이룰 수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루지 못하잖아요.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자라가면 그 이루지 못하는 삶이 점점 줄어들고 이루어가는 삶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왜요? 소유를 팔기 때문에. 오늘도 만유의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고 만유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그 유다 자손이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을. 그렇죠? 근데 이 레위인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으로 알지 못하니까 피하여 가고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는 자가 되는 거지. 그럼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려면 먼저 누구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아도니 베섹과의 싸움이 있죠. 그럼 아도니 베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것이죠. 엄지가락을 언제 뵙니까? 잘하는데 뵙니까? 네?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때 엄지가락을 베는 자들입니까? 그 엄지가락을 베는 자들이죠. 엄지가락을 베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를 어디에 묻혀주십니까?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묻혀주시죠. 먼저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엄지발락에, 수족에 엄지가락에 묻혀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뭐가요?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이 자기가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그 피를 발라주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근데 피는 제사장의 피입니까?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오른손, 오른발, 엄지가락에 묻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착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지키고 좀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칼날을 가지지 못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외인의 성읍으로 보는 자가 되지요. 이 여부수는 예루살렘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은 원래 두 단어로 된 단어예요. 예루라는 뜻은 터, 기초, 살렘은 평화 또는 평강이죠. 그래서 평강의 터, 평강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에서 물론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이 나오죠. 그것을 히브리서 7장이 해석하는데 보시죠.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라.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 하면 물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좀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멜기세덱 처음 깨달아졌을 때 기뻤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멜기세덱 하늘에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 안에 있어야 기쁜 자가 되죠.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십니까? 의의 왕이니까. 이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에게 뭘 자꾸 빼앗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백성에게 이루어줘요. 뭘 이루어줍니까? 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왕이라는 거, 물론 의의 왕이지요. 근데요, 그를 백성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평강의 왕이라고 할 때는요, 백성에게 평강을 이루어주는 왕이죠. 근데 3절에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이루어주는 의가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그렇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가 뭐를 행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복이죠. 늘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율법의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 죄를 없이 하시기까지 하십니까? 없이 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는 것이지요.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를 없이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 죄에 지면 죄의 종이지요.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평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 그럼 평강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데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우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평강의 왕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그 평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도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의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평강을 이루지 못할, 평강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의와 평강을 이루어주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올무로 역사했잖아요. 가시와 올무로 역사했는데 이제 가시와 올무의 역사를 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에 법궤를 안치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복을 이루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시는 역사가 먼저 있잖아요. 우리를 더럽게. 뭐가 더럽게 합니까? 우리 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렇죠?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보니까 음행하는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음행했어요. 그럼 더러운 자잖아요. 그럼 더럽다고 버립니까? 자기도 더러운 것을 아니까 그 여자를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정죄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죄를 용서했으니까 가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는 자죠. 어떻게 사해 줍니까? 네? 자기가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서 그렇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내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그 일,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게 의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수의 피로 의로움을 입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도 하나님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강을 이루어 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지요. 이 여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여자가 육신의 행음은 끊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자기를 더럽게 하는 역사는 끊어주지 못해요. 이 남자가. 왜? 자기 안에도 더러운 게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도니 베색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도니 베색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아도니 베색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수족의 오른 엄지가락을 찍는 자의 그 엄지가락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그 칼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사기 19장에서는 그 아도니 베색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이 기브온에 거하는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때 간음 많은 여자를 붙잡아 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였으면 간음하는 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죠. 근데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육신에 이 여자처럼 육신으로 가는 죄 안 진 것만 보고 봤다면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로 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시잖아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여자를, 육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짝하는 게 간음죄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게 간음죄인 것을 알게 하니까, 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 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다는 의미는 이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 죄사함 받지 못해.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자기들이 끊어버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뭐 합니까?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은 육신의 목숨을 치는 게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씻음받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시 사망, 그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럼 가난죄에 범했으면 그들을 정죄해 죽이면 그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해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아내를 죽일 때 힘이 없으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내어주잖아요. 죽는 자가 되잖아요. 그 사사기 1장의 구조가 뭐냐면 유대 자손이 올라가는데 아도니 베색을 치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 올라가니까 뭐가 그칩니까? 전쟁이 그치죠.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육적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쳐지게 하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셔서 이제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뭘 보지 못합니까? 아도니 베색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도니 베색의 역사는 그냥 육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죄지면 죄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럼 지옥에 간다. 이렇게 찍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저 사람은 마귀 새끼야.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남편이 마귀 새끼야. 찍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요. 예? 사울이 타락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갔다고 찍어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찍어 버려요. 그 아도니 베색과 같이 찍는 자들,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죠,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잖아요. 뭘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아요. 왜요? 능력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면 이 표적을 다, 이 능력을,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누구랑 같이 먹고 있습니까? 죄인이랑 같이 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 하란 말입니까?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사랑할 때 형제는 자로하고 잘하니까 사랑하고, 이 범죄하는 형제, 나에게 잘못하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나에게 못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뭐가 먼저 나갑니까? 미움이 먼저 나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가죠.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야 되죠. 거꾸로 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될 자라는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럼 이 기브아는 어둠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브아가 원래 어두운 자였습니까? 원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브아로 가지요. 해 진력에 기브아로 가는데, 왜 기브아로 갑니까? 베냐민 사람들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떤 자로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는데 왜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또한 보여주세요. 호세아 9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9장 9절에 보시면 이 기브아 사람들 다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기록해요. 그때 기브아 사람, 사사기 때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해요. 뭐라고 평가를 해요. 구약 1264페이지입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저희는 기브아 시대와 같이, 기브아 사람들이 살았던 사사기 때 기브아 사람들과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의 수족을 찍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보응했다. 행한 대로 받는 자들이. 그럼 호세아 때에도 어떤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처럼 됐단 말입니까? 기브아 백성들처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브아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폐괴하다, 폐괴하다. 여러분, 폐괴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폐괴한 자들. 네?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육체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육체가 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니까 폐괴한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베냐민 사람들도 처음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죠. 그래서 베냐민의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 성령. 근데 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육체의 일을 따라서 폐괴한 일을 하는 거예요. 폐괴. 그냥 자기 혼자 그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괴한 일을 하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음 시간에 가면, 다다음 시간에 가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 레위 사람을 오히려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레위 사람은 죽이지 못하고 그 아내를 죽이죠. 그게 폐괴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 그게 폐괴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거는 폐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괴는 이제 떠나버렸어요. 이미 떠나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목이 곧았다. 그럼 베냐민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뭐 때문에 버립니까?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버릴까요? 사울 왕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럼 범죄한 걸 알죠. 자기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범죄했어요. 범죄한 거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요, 뭘 원합니까? 자기의 백성과 자기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죠. 자기를. 왕으로 왜 세웠는데요? 백성을 섬기라고 세웠지 자기를 높이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왜 줬습니까? 자기를 높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준 거죠. 형제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라고 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 자랑하라고, 여러분 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거룩한 자로, 또 자라가면요, 미래 결실하는 자, 보리에 결실하는 자가 거룩하는 자고, 자라가면요, 형제를 섬기는 게 거룩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거룩한 것이죠. 근데 오히려 말씀 가지고 거룩은 이루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자기. 근데 왜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까?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은 아들인데 자기 베냐민의 오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베냐민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이지요. 아, 41장 10절이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의가 응하해진 때가 벗이에요. 그렇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좋아요, 여러분. 그럼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붙잡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베냐민을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도와주면 베냐민이 어떤 자가 됩니까? 15절 16절이에요. 타작기계가 돼. 타작기계가 돼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려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려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기우려 하여도 옮기울 것이요. 그렇죠? 이 산을 명하여, 또 어디에서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지울 것. 바다에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군대 귀신이 산 동편에, 산 중턱에서 먹고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산이 있어요. 산이. 마귀가 보여주는 지극히 높은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높은 산, 마태복음 5장의 산, 15장의 시온산, 따로 높은 산,
그럼 예수님만 산으로 데려갑니까? 마귀도 산으로 데려갑니까? 마태복음 4장에 3장에 예수님의 시험 중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산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보여주는 산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산이 있어요. 그 마귀의 교훈을 치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마귀의 교훈이 어떤 자들, 배단이 아도니 베셋과 같은 자의 수족을 찍어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족을 찍어주는 거고 신약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교훈이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12절이죠. (27절이죠) 창세기 49장 27절에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일이 빼앗는 일이죠. 뭘 빼앗습니까? 베냐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빼앗아야 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얻는 것이죠. 그럼 베냐민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근데 일인데 문제는 기부와 때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의 사람입니까? 왼손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왼손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기부할 사람을 붙들고 또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들의 기부할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이루게 했으면 어떤 일을 이룹니까? 영생을 말씀을 이루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만 왼손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해서 죽이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가 중요해요. 물어뜯는 일인데 그래서 일의 본성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이 창세기 49장에서는 아침과 저녁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한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있는 첫째 날이죠. 그렇죠? 그럼 베냐민은 하나님이 그 날들의 역사 안에서 아침에 이미 빼앗는 자로 살고 저녁에 그 빼앗은 것을 나누는 자로 사는 것이. 그래서 빼앗아야 되는데 오른손 마태복음 18장에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영생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오른손을 찍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칼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들 다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 돼요. 또한 창세기 신명기 32장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예언해 놨는데 33장 12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 그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침부터 나가서 빼앗는데 뭘 빼앗습니까? 열매죠,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빼앗는 거죠. 자기가 사랑을 입었어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열매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빼앗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그럼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늘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낮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살게 하신다. 거하게 하신다. 처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깨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깨가 보이십니까? 왜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형제를, 그렇죠? 얻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근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100마리, 양 100마리, 그렇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나머지 99마리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고 이 한 마리는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주께서 찾아요. 찾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 합니까? 어깨에 맵니까? 어깨에 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주께서 그러잖아요. 어깨에 메고 나서 이웃과 벗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기뻐합니까? 아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터랑방탕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뭘 기뻐합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깨닫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뻐합니까?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죠.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는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의롭다고 그러고 우리가 의롭고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 아들처럼 행하는 자들이 기브아 사람들 싫어해.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음행한 자기 아내를 다시 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하는 여자의 죄를 사해주는 것을 싫어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자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기브아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 그래서 기브아, 사울을 통해서 그 기브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지명이 중요하듯이 이 사사기에도 지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브아로 나아가지요. 결국은 두 곳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나 아니면요 라마로 가려고 하죠. 라마. 그렇죠? 근데 라마는 그냥 일반 레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거하는 곳이 라마예요. 그래서 라마는 성경에 두 군데 라마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가 나오고 여기는 오늘 라마는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에 사사로 있던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 사사기. 사무엘도 맞아요. 사무엘. 라마에서 라마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다스려요. 근데 사무엘과 이 드보라의 다스림은 자기를 높입니까? 사울 왕처럼 자기를 백성을 통해서 자기를 높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낮아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다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된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라마가 높은 곳이의 뜻이 언덕보다 높은 곳이에요. 근데 라마까지 못 가죠. 왜 높습니까? 사울은 아까 사무엘상 15장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냐민의 라마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 드보라와 사무엘이 거했던 라마는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어디에서 높입니까?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을 재판하죠. 재판한다는 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재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렇죠? 율법의 복을 받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럼 악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대로 악대로 심판하게 정죄하게 해서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요 죄인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즉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그 재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사무엘도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나오게 해서 백성으로 다 회개케 하고 자기 손에 있는 그 우상의 신상을 다 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블레셋 백성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게 하시는 자죠.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베냐민의 라마는 사울 왕과 같이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쓰잖아요. 라마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는 라마 다임 소빔이에요.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사기 19장에 오는 라마는 누구의 성읍입니까? 기브온 사람의 성읍이죠. 아니죠. 베냐민 사람의 성읍이죠. 그렇죠. 베냐민 사람의 성읍. 기브아와 라마죠. 라마. 그렇죠? 그럼 기브아에서 더 높아지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라마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5배나 먹을 양식을 5배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꿈을 이루는 자로 세워 가지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왼손잡이가 되는 거죠. 왼손잡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어떻습니까? 큰 자의 복을 받았지만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노가 풀리잖아요. 자기를 안 높인다고 노하는 자예요. 베냐민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자가 돼요.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기브아에 갔더니 뭐가 시작됩니까? 이 사람에게 밤이 시작돼요. 어둠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그네죠. 나그네라고 할 때는 자기 집이 여기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삽니까? 세상에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것 더 많이 얻고 육신의 것 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미래 결실, 도리의 결실, 열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날 한 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접하는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오히려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나오죠. 그 의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그네를 영접하지요. 그렇죠? 나그네를 영접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죄를 범한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어요. 뭐 어떤 나그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나그네의 삶, 구제하는 나그네의 삶이 있고, 미래 결실을 이루어가는 나그네의 삶이 있고, 도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나그네의 삶이 있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죠? 이 나그네를 영접했으면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우편에 있는 자 같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예요. 왼편에. 오히려 그 나그네를 영접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패괴한 일을 해요. 패괴한 일. 그렇죠?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죠.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바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근데 오히려 바다의 권세가 돼가지고 사망의 권세로 역사해가지고 음부의 권세로 역사해서 죽이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 땅의 삶이 본질을 알아야죠. 나그네예요.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요. 언젠가 가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고난받고 부활하심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우리도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되죠. 그럼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사랑 안 되니까 무슨 드라마틱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일이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늘 한날 한날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통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신방해 주는 것이고 만나 주는 것이고 그 죄인을 얻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 그 형제를 죄를 사해 주는 것만 그 형제 죄 가운데 형제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 그만 이루어가면 됩니까? 이제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도 이제 그 죄를 이기게 해서 그도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잘하게 해서 그도 어떤 자로요? 먼저는 미래 결실하는 자로. 먼저는 음행을 끊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육신의 죄를 이기게 하고 육신에서 또 자라갔지요. 그럼 또 무슨 죄가 있잖아요. 또 그 죄도 또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다가 더 드디어서는 그 죄를 이기는 평강이 임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 곧
영생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영생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생을 이루어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몇째 날 안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섯째 날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섯째 날 안에 살아가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내주잖아요. 죄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그 아내를 내어줘서 죽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세워주셔서 그 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두 번째 돌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이 레위인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늘 자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이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팔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와 같이 형제의 목을 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예루살렘을 치는 아도니 베섹의 그 수족을 끊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한날 한날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그 기브앗 사람들이 처음부터 패기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조금씩 버려가니까 우리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늘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성령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그것들을 소욕을 늘 멸시할 때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늘 소멸이 아니라 더 강하게 왕성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